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서하고 비교할 때 이제 시간이 거꾸로 250년 전쯤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한 50년쯤 전에 이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가지고 외간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창녀처럼 하나님을 두고 우상들에게 무릎 꿇고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야 호세아야 너 저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 고멜이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몸을 창녀처럼 파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바람을 펴가지고 호세아랑 살다가도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몸을 팔다가 결국 빚을 져서 노예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호세아를 부릅니다. 야 너는 가서 그 여인을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지라고 했어요. 복수의 피가 흐르는 곳이죠.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뺐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안을 멸종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라는 왕을 장군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합의 가문을 멸족시키게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그 더러운 피, 복수의 피가 흐르는 그런 땅, 그러니까 그곳이 지금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게 합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노르하마라고 지으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갔다 라고 지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후의 세대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식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 둘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은 지 불과 한 세대도 가기도 전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총 9번의 설교를 해줍니다. 이 호세아 설교가 총 9번 이어지는데 마치 법정에서 법관이 죄를 선포하고 조목조목 그 죄를 나열해가지고 따져서 읽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죄를 이 사형 선고 같은 이 죄를 내리고 있는데 이 죄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 뭐만 있다고요? 저주와 속임, 거짓말이죠. 살인과 도둑질, 간음 그런 것만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는 가만히 보니까 전부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죄들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 이 10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대로 그래서 그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주권이 뭡니까? 그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때 그 주권이라는 말이 곧 법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법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5천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기 어려우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법을 만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그 주권이라는 것은 그 법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내팽개친 거예요. 버려두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래서 저주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투기하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그런 이 본성대로 타락한 욕망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죄악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내동댕이 치고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애라는 말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헤세드. 그러니까 인자하심, 인애, 이게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불량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도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6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에서 이 없다라는 말은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외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를 향하여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무를 향하여 고한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려가지고 나무에 절하고 나무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또 먹을 것을 추구하는 삶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뭐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는 일 그리고 먹고 사는 일.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뭐예요? 딱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삶. 이 두 가지가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 두 가지를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잣대가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똑같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방이 뭐냐니까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내버려두라는 거죠. 내버려두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려질 때 그 여로보암이 속해 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대신하는 용어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 이 연합했다 이 말은 사랑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들이 우상과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될 백성들인데 우상과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쾌락 그리고 먹고 사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말이죠. 우리 말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죄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이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열을 올리죠. 그리고 전부 생각이 다 어디가 있어요? 먹고 사는 데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그렇게 일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 그 말이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그 말로 모든 것이 규결이 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전부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스무리해요. 그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땅에서 쾌락과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를 지적하면서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라고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탐이 나서, 그것이 탐이 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또 쾌락을 위해서 음행하고 또 음란한 짓을 위해서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며 사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애가 달아 사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